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그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보니까 AD 예수님이 AD 0년 그러니까 우리 0년 지금 2025년인데 0년이죠. 그래서 AD 80년에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이 이거를 이제 왜 썼냐? 왜 썼냐면은 이제 목적이 뭐냐? 헬라 문화권.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라틴은 로마죠. 로마는 라틴어를 쓰고 그리스는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걸 쓴 목적은 헬라 문화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헬라 문화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육신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으면은 영생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너희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믿으면은 그리스 사람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침례 요한이 또 나왔죠. 근데 침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낳은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침례 요한이랑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 침례 여기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이제 헤로단한테 이제 일찍 죽습니다. 옥에 갇혔다가.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요한복음 1장인데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심.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했었다가 그래서 the next day 그 다음날 John was there. 요한이 거기에 다시 있었다. with two of his disciples. 그의 두 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일찍 죽은 옥에 갇혔다가 헤로당한테 일찍 죽은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막 물로 침례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언쟁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도 훌륭하다 보니까 침례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그 다음 날에 이튿날에 다시 그곳에 이제 논쟁을 벌였던 그곳에 이번에는 두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두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when he saw Jesus passing by. 그래서 여기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Look, 봐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이제 등장인물이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옆에 침례 요한을 따르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두 제자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램브가 어린 양인데 왜 어린 양이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 지금은 이제 신약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양이나 소를 데려와서 거기다가 내가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이 소한테 이 양한테 인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의 피가 흘리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가 흘려야 됩니다. 나 대신 소나 양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예수님이 결국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 옆에 지금 두 제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 그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나중에 드려집니다. 하여튼간 두 제자도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 37절 이렇게 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When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ay this 그러니까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자 어떻게 했냐? They followed Jesus.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쫓거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turning around. 그래서 turning around. 예수님이 이제 돌이켜서 이제 도는 거죠. Jesus saw them following and asked. 예수님이 이제 뒤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they said. 두 제자가 얘기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이스라엘에서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hich means teachers. 이것은 선생이란 뜻이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나라 말로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한테. Where are you staying? 선생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제자가.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Come 와라. 따라와라. 그래서 and you will see. 그리고 네가 봐라. 볼 것이다. 그래서 so they went.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And so where he was staying.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보게 됩니다. And spent that day with him. 그리고 그 날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두 제자가. It was about the 10th hour.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이 보라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머무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봐라 따라와라. 그래서 너희가 봐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 날을 지냈다는 겁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앤드류, 시몬 피터's brother. 앤드류, 영어로는 앤드류인데 안드레입니다. 우리 안드레라고 알고 있죠? 안드레가 누구냐? 시몬 피터의 형제다. 피터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우리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이 하던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쫓아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 안드레가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가장 처음에 한 일. 그것은 그의 형제 시몬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That is, 이것은 즉 the Christ. 이게 메시아는 이제 크라이스트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뭐냐면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랑 쫓아가서 예수님이랑 지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오늘 메시아를 찾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도 뭐 나가서 좋은 거 뭐 물건이라도 좋은 거 사면 내가 어디 시장에 갔는데 이거 좋은 거 이거 샀다고 막 자랑하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고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and he brought him to Jesus. 그리고 이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데려갑니다.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Simon, son of John.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You will be called Kebas. 너는 이제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이것을 번역하면 피터다. 피터. 이제 게바라고 불릴 건데 이제 피터다. 피터가 이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보니까 게바라는 거는 이제 아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어로는 피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터가 이제 베드로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피터라는 그리스어로 피터라는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은 그 침례 요한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자기 이제 형제 베드로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이게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제자가 되냐?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 형제 베드로가 이게 제자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뭐냐?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라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침례 요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내 제자인데 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옛날 철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 자기 학파를 이루고 그러는데 내 제자가 갑자기 저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하면서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싫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침례 요한도 훌륭하지만 침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두 제자를 구원할 분도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옳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하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소개시켜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걸 알았으면 야 내가 이 물건 사는데 정말 좋더라. 야 여기서 사면은 가격도 싸고 최고다. 소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불교랑 유교, 불교는 석가모니, 유교는 공자, 막 몇 년, 하여튼 옛날에 들어왔을 건데 이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신들이 다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도 있고 하여튼간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는 뭐 태양신도 있고 태양신 몰라인가 하여튼간 뭐 태양신도 있고 별별 신이 다 있는데 불교, 유교도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얘기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소개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중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 누굽니까? 내 가족한테 전하고 내 친척한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불교도 알고 유교도 알고 뭐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봤는데 진짜는 하나님이다. 유교, 불교 이거는 중간에 생긴 거 살아야 하는 거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상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불교, 유교 세상 만들었다고 하냐? 없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고. 그래서 진짜를 알았으면은 이거 정말 좋다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과 지옥 성경에는 있다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만 성경에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소개시켜줬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 만났다. 너도 한번 가서 예수님 만나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냐? 이제 고린도 교회 뭐 그게 나는데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No, but the sacrifice of pagans. 이방인의 희생 제사 offered to demons. 디몬이 뭐냐? 우리 디몬 만화 영화나 근데 보면은 잘 영어로 나옵니다. 디몬이 한국말로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드려지는 희생. Not to God. 하나님이 아닌 마귀한테 드려진 희생. And I do not want to be participant with them. participant가 참여하는 자. 귀신과 함께 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 제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면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제사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한테 제사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마귀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뭐 조상이 와서 먹고 갑니까? 조상이 어디 있다고 먹고 갑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조상이 먹고 오면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다 전부 다 해야지 왜 하다 맙니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조상이 와서 먹냐고요. 진짜로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왜 합니까? 이 문제가 유교, 불교 이게 와서 그럽니다. 공자 유교 사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그거 귀신하게 하는 거다. 니네가 제사 드리면은 귀신이 와서 그거 이렇게 하고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집안에 귀신이 득실득실 돼서 귀신이 이제 저기 와가지고 복을 주겠습니까? 화가 더 일하는 겁니다. 가문에.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입니다. 제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없고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다 하니까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제사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무당이 막 제사하지 않습니까? 막 무당 굿하고? 그러면은 조상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사 음식 지네들이 다 먹어야죠.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왜 지네들은 안 먹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귀신 붙은 제사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제사한 음식 먹다가 귀신 들어갑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사하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제사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지금 끊어야 됩니다. 가문에 분명히 흘러내려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계속 제사해 보십시오. 집안 풍비박산 되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 가문에 천군 천사가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구약이니 신약이니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구약 신약이 뭐냐 막 성경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You diligently study. 네가 부지런하게 공부한다. 연구한다. The scriptures. 스크립처가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읽었을 겁니다. 그 왜 읽냐? Because you think that. 왜냐면 니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By them you possess eternal life. 성경을 계속 상고해서 연구해가지고 니들이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소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se are the scriptures. 이것들이 성경이다. That testify about me.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다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겠죠. 우리는 신약 성경 지금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었을 겁니다. 연구합니다. 야, 성경 좀 읽어보자.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성경 읽어서 영생 얻으려고 하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구약은 뭐냐면은 구약, 옛구자에다가 약속입니다. 언약. 신약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겁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 계속 읽는데 이 성경이 결국 얘기하는 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인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경, 유교에서나 뭐 유교 경전 있습니까?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핵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역사적인 그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면은 처음에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7일 동안 뭐 만드시고 이제 7일째 쉬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그걸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퍼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아 때 이제 홍수 이제 사람들이 다 죄를 막 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거의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는.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사람이 이제 인류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린 지구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납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 뒤에 나와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사울왕 나오고 뭐 쭉 나와서 다윗왕 나오고 그러다가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처럼 이제 뭐 왕조가 쭉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몇 대, 남유다 몇 대.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가가 두 개로 다 갈라져서 이제 10몇 대인가 한때가 20몇 대인가 지나다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재건축한다 해서 고레스 왕 때인가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그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 하여튼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얘기가 나오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2025년이죠? 0년일 때가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BC는 뭐냐? BC하고 AD로 나뉘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before는 뭐뭐 전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지금 기록돼서 우리는 보고 있죠. 옛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복음. 근데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람이 본 거, 저 사람이 본 거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과 관점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가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는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 쓴 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아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역사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2025년까지 역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성경은 끝났지만 이제 믿음의 역사는 계속 있습니다. 저 하늘 천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기록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와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 그 신, 이제는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느냐? 우리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는 너희가 진짜 신이면 예언하고 성취해봐라. 근데 예언해봤자 성취들 못합니다. 어떤 귀신이 야 내일 내가 너한테 뭐 100억을 줄게 하고 그거 100억 줍니까?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하고 성취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라, 내 구세주라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모두 다 구원받고 나중에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런데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나중에 우리가 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우리 육체가 영혼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100년, 120년 살면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 살았을 때 예수님 믿었냐?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은 네 죄를 내 등 뒤에 던지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다. 예수님 피로 네 죄를 산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복음 듣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믿지 않았냐? 그러면 여전히 네 앞에 네 죄가 있으니 너를 심판할 때 너를 지옥에 던져넣는다. 이렇게 심판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너 살았을 때 예수님 믿었구나.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필려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네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나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고 기억지 않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천국 가는 것만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거덜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동안 복되게 하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앞서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집 주십시오. 차 주십시오.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는데 주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하 명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개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누구든지 야, 내가 싸게 좋은 물건 잘 샀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니오, 죄의 종이 아니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천국 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